2023년 9월 24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새 찬송가도 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시작 9월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저희는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9월 동안에도 저희와 동행하시며 저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은혜와 동행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가 형식적인 외식으로 끝나버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죄를 이 시간 하나님의 법정으로 가져와 회개할 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죄의 은총에 힘입어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번 주 중에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모든 삶의 자리에서 곡식을 비롯한 다양한 열매의 결과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림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마다 하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어렵고 힘든 중에 맞이한 명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는 복의 통로로 헌신하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쁨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감사와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꾸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 땅에서 나눔의 삶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되게 하셔서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므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지체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먼저 드리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명절에 만나게 되는 친척과 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명절 연휴를 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을 신뢰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명령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찾아오는 두려움으로부터 저희를 자유하게 하시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생명과 물질을 포함한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작은 이웃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피조물과 청지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에 올라 교만을 떨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봉헌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되며 어려움 중에 있는 작은 이웃들을 일으키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에게 물질의 유혹으로 인한 넘어짐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물질의 없음과 부족함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물질에 끌려가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부득이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본인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9월 넷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31주년 되는 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이 땅에 나누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9월 마지막 주일이니 9월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달 10월을 기도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9월 24일 주일 오늘 현재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내용 요약은 주보 로뎀나무에 있으니 참고하시고 묵상한 내용을 묵상 노트에 작성하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나눔터에서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9월 29일 금요일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작은 이웃과 함께 나누며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주보 예배 모범을 참고하셔서 추석날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교회 모임을 안내합니다. 9월 27일 수요일 수요 경건에는 비대면 영상 유튜브로 우리가 모임을 갖겠습니다. 9월 27일 수요일부터 10월 3일 화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각 가정이나 교회에서 개인별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월 오병이어 나눔운동은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25일부터 27일 사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화 선교위원회 주관입니다. 오늘 9월 24일 주일 낮 예배 직후에 예배당에서 당회 임직자 나눔지기 연석 모임을 갖겠습니다.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인 가족들을 포함하여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참고하시고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리더입니까? 라는 제목하에 세 번째 설교 하나님으로부터 받겠습니다. 지지난 주일 9월 10일 주일 설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리더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책임감 때문에 두려워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주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움에 젖어 있던 여호수아에게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그 근거와 이유를 찾아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리더십이 전설적인 영웅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에 비하여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기죽어 있던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위대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의 원동력은 모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동행했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여정을 잘 이끌었던 것은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모세와 동행함으로 모세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짚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 여호와가 모세와 동행하였던 것처럼 너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할 것이며 너에게 나의 능력을 부어주어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줄 것이니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일생을 통하여 모세의 위대함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40세까지 바로의 궁전에서 제왕하게 필요한 모든 학문과 소양을 습득하고 나서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something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동족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결국 살인자로 몰리는 실패 속에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고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앙교육과 인격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의 존재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마침내 80세가 되어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리더로 부름을 받고 출애굽의 사명을 받은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everything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일생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라는 사실이며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모세의 능력이 아닌 모세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능력의 근원은 이처럼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고 고백했는데 이 말은 자신의 능력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고백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서 또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속적인 차원의 강함으로 무장하여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거나 약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삶에 나타나 나를 붙들어 줍니다. 이것은 역설의 진리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힘과 능력을 모세와 비교하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모세와 비교하면서 너의 능력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여 능력을 주면 너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단다. 너의 전임 리더였던 모세도 내가 동행하면서 부어준 나의 능력으로 출애굽의 사명과 광야 여정에서의 사명을 감당했단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동행하여 나의 능력으로 너를 붙잡아주고 너를 도와줄 것이니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여호수아나 우리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두려움에 젖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와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와 능력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특별히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로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실은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한 시기가 추수기인데 그때가 하필이면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아서 강둑 위로 범람하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를 건널 때에는 물이 갈라지고 난 후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물이 갈라지기 전에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위가 가장 높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다가 충분히 강물에 휩쓸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기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요단강 도하를 명령하셨을 때에 두려워했을 것이고 특히 리더인 여호수아는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기에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이고 그러므로 주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서 나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하여 동행하여 너를 도와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니
그런 나를 바라보고 그런 나를 의지하고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이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부담스럽고 불편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 경우에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행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워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그 두려움이 개인의 안위의 차원이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 차원이든 상관없이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은 승리의 약속으로 이어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비전 성취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을 신뢰하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 물이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실제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먼저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요단강 물이 갈라졌고 비로소 이스라엘 공동체는 안전하게 요단강을 도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행의 능력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동행함으로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여 줄 것이라는 승리의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정답을 알고서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을 신뢰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따라 승리하게 되었을 때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가 가져다주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장 3절, 4절, 6절에 그 결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번에는 6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얻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비전이 성취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와 동행함으로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 결과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쟁취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비전을 성취시켜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직면한 것과 같은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과 승리의 약속과 비전 성취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서는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고난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런 두려움 중에서도 가장 안타깝고 가장 좋지 않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성도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이유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이거나 우리의 세상적인 이익에 반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기분에 맞고 또 우리에게 세상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기쁘고 즐겁고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 그와는 정반대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손해가 예상되거나 우리의 생각과 기분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면 그런 경우에 우리는 실패하거나 망하거나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이 신앙생활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신의 이익에 반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기분에 맞지 않는 부담스럽고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다가 실패하고 손해보고 망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만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예견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 여호와가 전임 리더였던 모세에게 주었고 그 모세가 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해준 그 율법을 지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출애굽시키고 광야 여정을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이스라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심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궁극적인 뜻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광야 여정 중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하나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과 방해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바람인 말씀 공동체를 이룰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착 이후에 이스라엘의 말씀 공동체를 염두에 두시고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율법에 대한 순종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과 기대도 동일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복된 인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 크리스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말씀 순종의 결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고난의 상황으로 인하여 찾아온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왜 그렇게 강력하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안위와 관련한 것이든 공동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찾아온 것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패배주의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과 그 동행하심으로 주어질 승리의 약속, 그리고 비전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몰아내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력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에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 찾아올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결과를 생각하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은 허상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결코 실패와 저주와 망하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승리의 길이요, 복된 길입니다. 리더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을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리더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공동체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 정탐하게 한 후에 그들의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는 불행하게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긍정적인 보고를 수용하지 않고 나머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수용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10명의 보고자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강력한 군사력에 두려워하여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졌고, 그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는 밤새도록 망하고 죽게 되었다고 울며 탄식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의 인격적 책임이 없었던 다음 세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이렇듯 지도자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공동체의 두려움을 전염시켜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 리더의 자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동행을 신뢰함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또한 리더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몰아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그래야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리더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리더의 말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 순종에 대한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부모와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함과 부담감을 느껴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자녀들과 교인들이 그 부모와 목회자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리더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리더로서 담대함의 본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우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개인의 안위와 관련된 것이든 공동체의 책임 때문에 그런 것이든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시로 찾아오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신뢰하면서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 줄 부정적인 결과를 그려보면서 불순종하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82장, 새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세상 앞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며 여호와의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그려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